저희 부모님은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평일에 또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운전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또 기도원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원을 제가 아는데 버스에 내리면 또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힘쓰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고 제 가슴에 아련하게 그 남아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여성분이 그의 책 인생 수업이라는 얇은 책에서 인생은 파이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이. 계속 나눠주고 한 조각 나눠주고 또 한 조각 나눠주고 나눠주는 그런 파이. 결국 다 나눠주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이게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주고 그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다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나아가는 부분.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가치, 그걸 부모님의 사랑으로 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또 부자가 있었는데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농부는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부자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 이 부자가 농부가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가서 보는데 이 농부가 농사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노모인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이 부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저런 불효자식이 있다니 자기가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씻어주고 또 어깨를 주무르게 하다니 하면서 갔는데 그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랑이 하는 것이 효도이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효자인지 모릅니다. 나는 단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게 배려할 뿐이며 또 어머님이 잡수시고 싶은 것을 정성껏 성의껏 준비할 뿐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발을 닦아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은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효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효는 과연 내 테두리 안에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부분에 내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효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건 지위가 있건 없건 또 어떠한 삶의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것이 효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배려해드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것을 잘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가방이 생겨도 그냥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무슨 똥을 원한다. 네. 루이가 가지고 다니는 그 똥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한번 가려고 이제 집에 갈까요 하면 오지 마라. 피곤한데 계좌 이체만 해라. 네, 이거는 이제 제 말입니다.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가서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바쁜데 뭐하러 오냐? 그러면 바쁠 때 갈게요. 이러면 안 되고 한 번 더 잠깐이라도 뵙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러면 잠깐이라도 와라.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리고 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간섭하는 것에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려면 무언가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 더 많이 대화해야 되고, 더 많이 부모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비난의 내용은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제자들이 깨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다. 이 전통을 깨고 있다는 거죠. 이 전통이라는 것은 기록된 율법 외에 그 율법에 관련된 다른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나열한 그런 부분들이 구전으로 흘러오는 것인데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켜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면 유익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다 구전적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하면 안 되겠고 이 부분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통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그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고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고 명칭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전통이 유행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만이다. 이렇게 말아버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입니다. 그게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전통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이 10계명에서부터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되는 6개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에는 그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복을 걷어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연수를 걷어차고 복을 걷어차는 것, 이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이 종종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괜찮다. 교회에 집중해라. 목회에 집중해라. 근데 이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부분을 어떤 의식적으로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진 않을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또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가려고 할 때는 효도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부모님 사랑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제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성경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그 말 훈계를 업신여기고 또 미련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강복절이나 특별한 일에 사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수들을 놓아주는 거죠. 근데 그 사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면령을 반포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약간 미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또는 왕실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왕실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가뒀나 보다 하면서 사면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왕이 바뀔 때는 그런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면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면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살인이나 강간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한 사면하지 못한, 사면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모님께 폭행하거나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 실록에 의하면 그런 벌로 인해서 차명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러한 법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마음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주신 아름다운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가정에 부모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뉴스만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2달 사이에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에 이러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들, 자신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아들, 술에 취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부모 공경에 점점 멀어지는 듯한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가정에 이러한 부분들에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다가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러한 비평을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스도인 너희 제사 안 지내? 너희 부모 공경도 안 하냐? 예의도 없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죠. 전통. 제사 지내면서 무언가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전통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성경에는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을 아무리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공경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좋은 부분들을 새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고 높인다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에 사람들은 다시 말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 제사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제사의 기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종이에 지방문을 써서 신주를 이제 모시게 되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에 아버지는 현고학생 부군 신이, 어머니는 현비유인 본과 성씨 신이, 뭐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뒤에 신이라고 붙여 있는 것이 뭐냐면 신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며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신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그 신적 위치에 있는 부모님이 그것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석 같은 날에는 더 핵갈핵곡식으로 좋은 것으로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잘 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기도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난다면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이 나를 신처럼 섬기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내가 우상 숭배의 그 신이 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으로 흘러갑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힘쓰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도리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부모 공경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효를 행하셨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한 명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다윗도 도망 중에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는 중에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계속 그가 가지고 나아갔던 것.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과연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그 믿음의 선물을 준 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감격함으로 부모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믿지 않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잘 섬기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 안에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의 후손이 내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